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체해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잠깐 많이 쉬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회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아픈 동안 이게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장이 아파서 투석으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던 어떤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한국의 여자아이의 그 신장을 기증받아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감격하며 그 장기를 기증해 준 그 딸의 그 여학생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감사해하며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자매처럼 죽어가던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꿔주셔서 살려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너무나 큰 사랑, 엄청난 우리의 생명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내어주신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셔서 우리 지금 주님과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가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기에 우리를 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어찌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 2023년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으로, 아직도 많은 팬데믹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한번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오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 당신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바로 이 미국의 킴벌리라는 자매입니다. 미국의 이 킴벌리라는 자매는 어렸을 때 한 2살 때 당뇨병을 앓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많은 그 병과의 씨름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킴벌리 자매가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당뇨가 심해져서 이 직전에는 초콜릿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이틀에 한 번씩 9시간이나 혈액 투석을 받아야지만 어, 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어머니는 한국의 유나라는 그 딸을 둔 그 유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미국에 그 딸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 딸 옆에서 보내다가 그 병원에 붙어 있는 그 장기 기증하는 그런 포스터를 보고는 그 남편과 함께 고민하다가 딸이 이제 생명을 잃는 그 슬픔을 겪겠지만 그래도 딸의 그 몸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이 킴벌리처럼 만약에 새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값지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딸의 장기를 신장을 기증해서 건강해진 그 킴벌리 자매가 이 한국에 찾아와서 이 유나의 어머니를 자기의 몸의 일부를 준 그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감격스러운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킴벌리 이 자매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누군가의 새로운 건강한 장기를 기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또 그 어머니도 그 가족들도 그 옆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킴벌리 자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고 또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 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 많은 사람들처럼 그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희들도 남들처럼 음행하고 또 더러운 삶을 살고 또 방탕하고 또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바라는 그런 우상, 또 남들과 원수를 맺고 또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남들과 싸우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술 취하고 또 흥청망청하며 노름 좋아하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는 죄의 결과인 죽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이 이끄는 대로 술과 또 쾌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몸에 이끄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인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한 명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비롭고 좋으시며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울함과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없는 완전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영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거듭나서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우리 예수님 곁에 앉혀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또 멸망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나라는 이 학생입니다. 이 아까 보신 그 유나의 어머니가 또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는데 이 유나 자매가 생명을 잃었지만 유나 자매가 남기고 간 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부를 통해서 기증받아 새 생명을 얻은 6명 이상의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고귀한 이 유나의 생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나 자매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이 유나 자매의 몸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그 6명도 똑같이 생명을 잃는 아픔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유나 자매 이 선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로 자신의 몸을 일부를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킴벌리 자매가 다시 건강을 찾아서 와서 또 한국에 와서 아까 유나의 어머니를 만나서 허그하면서 유나를 느꼈을 것이고요. 또 유나 어머니도 이 자신의 딸의 소중한 딸의 몸의 일부를 받은 그 킴벌리를 안으실 때 아마 유나 자기의 딸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킴벌리 자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킴벌리 자매 어머니, 킴벌리 자매 어머니와 또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침상 옆에서 병상 옆에서 그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또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킴벌리 자매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루하루도 병원의 그런 투석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죽어가던 이 킴벌리 자매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건강을 찾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 이 킴벌리 자매가 한 것은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장기를 기증할 그런 마음을까지 주시고, 또 킴볼리 부모와 연결이 돼서 기증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킴볼리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에는 심장이 있는데요, 우리 심장 안에 두 가지 혈관이 흐릅니다. 정맥과 동맥이. 근데 정맥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피가,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나쁜 피가 들어가서 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서 걸러져서 그 동맥에서 이제 깨끗해진 산소로 가진 피를 온몸에, 우리 몸 저 모세혈관 저 손끝 발끝까지 전달해서 깨끗한 피가 전달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킴볼리 자매가 그 유나 자매의 그 건강한 몸의 일부를 기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여러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 시민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유나 어머니에게 그 유나가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늘 시민권의, 하늘나라의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조금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지난달에 작년에 보일러가 한번 터졌습니다. 보일러 터져서 정말 바닥이 물이 새고 굉장히 한 일주일 넘도록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기사가 보일러를 갈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보일러 기사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 보일러를 갈아서 우리가 불편함 없게 새로운 보일러를 우리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앉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선물은 누군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킴볼리 부모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인 간절히 하나님만이 고쳐주실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하는 그런 죽음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작품, 예수님을 닮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아무리 쌓아봐야 바벨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1k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을 아무리 쌓아봐야 그것은 1, 2km 이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죄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던 겁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또 주님께 초청하고 주님께 부름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내 작은 물질을 또 내어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또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을 주셔야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기쁨과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또 우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있는 삶이,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행함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나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구제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또 받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또 구원의 선물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그 또 선물을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또 지금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은혜와 또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보좌 가운데 앉게 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또 허락해 주심을 믿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구원은, 이 놀라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예,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